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부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병든 오감, 그리고 완고하게 돌처럼 딱딱히 굳은 마음, 그 모든 것을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찢겨진 상처난 곳에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빛과 불로 영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역겨운 마귀를,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조리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변질되기 이전에 태고 쪽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본연의 그 영혼으로 다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리고 지고하시고도 아름다우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 그 위대하신 신적 질서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의 하느님인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짓신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의 생존조차도 말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항상 최고로 좋은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는 좀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계명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이 과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왜 그것을 강조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조금 더 원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은 천상의 나라는 질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직함, 직위, 내가 가진 돈, 권력, 뭐 이런 걸로 서열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라면, 천상의 나라는 사랑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가 서열로 결정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이제 점점 확장해 보죠. 개념에서 관점에서 원리로 이렇게 확장해 보죠. 그러면 사랑이 천상에서의 높아지는 질서의 기준이라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해서 얼만큼 하나 됐는가의 그 순도와 질과 양을 다각적 측면에서 보셔서 결정하시겠죠. 어떤 영혼을 이제 천상에 이렇게 배치하실 때. 자,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은 사랑한다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갖냐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친절해서 좋으니까, 혹은
나의 병든 오감을 저 사람이 만족시켜줘. 그러니까 좋아, 저 사람이. 이래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의 나라의 신적 질서에 고결하신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내 비율을 맞춰주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맞춰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해서 저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더 이익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은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걸 사랑이라고 말해서 속이지만, 천상은 자기의 병든 자애심과 이기심과 기호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 좋아질까를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생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이 구현하고자 하는 건 하나 되는 걸 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곧 사랑인데, 천상 질서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분과 하나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베이스가 뭐냐? 내 거를 버리고 아버지 질서나 규칙을 따를 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성숙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은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의 가장 비슷한 유형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볼 수 있죠. 올바른 부모라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그걸 기쁨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거를 다 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나도 그거를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아버지 기준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 된다 라는 것은 증명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버지 기준에 따르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양심 안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양심이 나를 성찰했을 때 그래도 내 것을 따르는 게 더 좋고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 뜻이나 선을 따르는 게 더 아직도 좋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지까지도 다 내놓아서 완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갈급한 것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느님을 찾는 이런 유아틱한, 유아기적인 사랑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의 아버지 의지의 뉘앙스의 나라는 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기준을 너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따르겠지. 사랑한다면서 네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진 않을 거 아니겠니?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원칙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은 점검하시면 내가 아버지를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1%로 사랑하는지 2%로 사랑하는지 양심에 근거하여 대략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따라야지. 이게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남녀 간의 사랑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죠? 그럼 저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저 사람에게 내 것을 이거 따러 이렇게 강요는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기준과 의지와 잣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바보도 안 믿겠죠. 지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저건 가짜구나를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럼 하느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의 의지 자체가 완전히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로 스스로의 양심에서 점검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관점은 계명에 순종하는 게 기쁘게 드리는 거라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버지는 점검하시는 척도가 제가 계명을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고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검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자세가 된 사람은 아버지만이 옳고 저는 모든 것이 다 부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사랑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죠? 너의 아들, 100살이 다 돼서 낳은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유물론적인 육적 차원밖에 없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충돌이 납니다. 아니 사랑한다면서 자식을 바치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소중한 자식을 바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인간적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한 여기 계속 오류가 있고 충돌이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삭을 바치라고 왜 하셨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유물론적인 육적 나라에서 듣지만 아버지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검은 인간은 대충 내 자식이 바보고 내 자식이 한없이 모자라도 내 가진 유산을 다 상속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두드려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 공정한 거죠. 이건 어떤 마귀가 와도 토를 달아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를 할 수 없는, 이러니까 퍼펙트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된다 해도 이 공정성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저 아이가 나를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는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한번 보아야겠다. 그 마음가짐의 나라를 보시려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반향을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정말 전부로 사랑했다라는 입증을 올바르게 한 거죠. 왜? 군말 한마디 없이, 군소리 하나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귀에 짐 싸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입증의 증거, 빼도 박도 못할 말 100마디보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검증해주는 증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칼을 딱 들었을 때 아서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믿는다, 신뢰한다면 기본의 1차원의 밑바닥의 베이스가 뭐냐? 저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차원에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면 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장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똑같은 계명을 강조하실까? 그것은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을 뽑아서 계시록에 보면은 문도 채워졌고 그리고 담장의 주춧돌도 채워졌는데 건물은 없다고 했어요. 건물이 가장 중요하죠. 하이라이트고 핵심이죠.
지금은 그 건물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피라미드꼴로 만약에 있다면 이 머리를 구현하는, 이 머리를 뽑아 세우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대충,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유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피아 시대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 내 뜻, 내 기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천상에 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허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 영성도 그만큼 발전했고 그만큼 인간의 지력도 성장하고 성숙했고 과학기술도 똑같이 그렇게 발전했고 모든 것은 발전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성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머리를 뽑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된 영혼을 뽑아서 천상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관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세 번째 관점으로는 이제 마지막 성화의 시대를 남겨놓고 있고 이 저무는 시대와 성화의 시대의 시작점인 교차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급히 뽑으셔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하신다는 것. 그 다음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나를 탁 주셨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과연 인류 중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시고 선별을 하셔서 뽑으셔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성의 나라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반향의 중요성,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또 유심히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반향을 영혼을 뽑으셔야 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풍요롭고 잘 살고 마귀가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서 양질의 영혼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양질의 영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요. 거기서 양질의 영혼을 뽑기가 수월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오히려 전쟁 시대로 아주 어려울 때 누가 영웅 호골이 될 수 있는지 근성은 그때 가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구하고 도전하는 영혼이 그때서야 빛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그때 되니까. 그러나 천하태평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어려움도 환난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근성이 올바른 게 있는지, 누가 용감한지, 누가 정의로운지, 누가 공정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환란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뽑아내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반향을 누가 잘할까, 누가 양질이고 누가 근성 있고 훌륭한가를 뽑으시기 위한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다채로운 다양한 관점을 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는 내 계명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 줄이지만 한 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의 다양한 의지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살펴본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자,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네가 계명에 순종해라. 이렇게 명제를 딱 던지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명제를 던졌어. 근데 이 말을 듣고 네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훌륭하게 반영하는 영혼은 내 인장에 도장을 딱딱 찍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영혼만 가져다가 높은 곳에 놓으시는. 지금 이런 시대고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문장 너머에 있는 행간의 아버지의 의지는 이런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의 하느님인 나를 만유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자,
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특히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하는 거야.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한다는 거는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좋을 때 사랑하는 건 쉽죠. 불구하고는 내가 가장 어렵고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있을 때 내가 그때도 항구하게 지속적일 수 있냐? 이게 만유위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해진 거예요. 불구하고를 그들은 몸소 실천했죠. 그렇죠? 왜냐? 그들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안락하고. 그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남의 나라에 팔려갔어요. 그럼 이미 팔려가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척박하고 힘들었겠죠? 일반 서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들의 법이나 그들의 인간의 뜻이 뽑아 세운 왕이 주장하는 것에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이라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럼 참 어렵고 역경과 환난이 많이 닥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그런 용기와 신념과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게 바로 만유 위에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입증하는 순간이죠. 이렇게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도 가장 척박하고 어려울 때 양질이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구하고가 전제되는 사랑의 나라예요. 불구하고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구하고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구현돼요. 왜냐? 다시 말해 정리하면 1계명을 95% 이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내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죠?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뜻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저 자녀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그 인간적인 속담에도 왜 그런 말 있죠.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인사를 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내 아내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럼 처갓집에 가서 그 말뚝한테도 절을 할 만큼 모든 게 그 처와 관련된 모든 게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적 사랑도 그러할진데 부족하고 역겨운 인간의 사랑도 신성하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이 가여이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면서 돌보시는 자녀를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올바른 사랑의 관점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면 내 자식도 사랑합니다. 왜? 그게 나의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적 질서의 사랑입니다. 고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95% 이상으로 구현한다? 그럼 이웃사랑은 자동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짓 신으로 만들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어떤 것도 거짓 신으로 만들지 말아라. 거짓 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우상시하고 숭배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신입니다. 그 중에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 원칙, 내 기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 병든 오감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감성과 기호와 정서, 거기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한다. 이게 다 거짓신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거짓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는 사람 봤을 때는 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예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돼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거짓신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기호, 정서, 경향,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선.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짓 신입니다. 왜? 이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일평생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산 거라서 나쁘다라고 인식할 수조차도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잘 속이는 마귀 중에서도 마귀다. 이런 거죠. 너희의 생존조차도 말이다. 어떤 것도 거짓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생존조차도 거짓신으로 만들지 말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거짓신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불쌍하네, 가련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적인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 심지어 너의 목숨과 결부된 생존조차도 그게 너의 우상이 되고 네가 믿고 따르는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이 사자굴속과 불가마에서 살아났을까? 생존에 집착을 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럼 죽으면 되지. 이런 배짱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니까 너는 살아도 타당해. 오히려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목숨을 구걸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애착집착했다. 그래도 살려내셨을까요? 그때는 안 살려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이미 본인의 우상이 됐고 거짓 신이 됐으니까. 아니 이런 거죠. 너무 쉬운 건데 내가 만약에 신이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 올바른 신이면 제가 나에게 계속 의탁되어 있고 믿고 매달리고 있어. 그러면 그걸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나에게만 희망을 둬. 그럼 그 사람부터 살려야죠. 그게 올바른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쟤는 나한테만 희망을 거네? 그럼 살려야지. 이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남하고는 다르게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의 은총과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정도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됨과 의탁과 그 안배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이런 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아도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항상 최고로 좋은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자, 너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면 어떤 것도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것은 다시 풀이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거, 내가 말한 진리, 진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에도 너는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시 말해 내가 알려준 것 이외에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신적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명을 너에게 가르쳐줬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너의 주의를 빼앗기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 주의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잘못하면 그것에 애착과 집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하느님 말고 그것 별개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으므로 구원되기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시는 이런 너무나도 명백하고 객관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심판대에 가면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요만큼도 할 수가 없는 왜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진실과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다 판결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는 억울한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게 아닌데 이런 것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악의 공격이나 방해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잘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올바르게 똑바로 깨닫고 알아듣고 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제발 부디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의 기저가 근간이 영원성의 근간을 두지도 않고 본질의 근간을 두지도 않고 근원의 근간을 두지도 않고 다 얄팍하고 그리고 없어질 것, 유물론적인 것, 보이는 것에 근간을 두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천상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해라 그것도 계명을 아버지가 우리가 아직도 모르니까 계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이것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네가 나와 하나 될 수 있는지, 사랑은 곧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된다면 네 것을 버리고 내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올바른 하나 되는 사랑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런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배려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계명을 지키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그것이 중요하며 사랑의 근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되짚으셔서 근원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실천력까지 연결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